9월 21일 주일입니다. 찬송가 484장 부르신 뒤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받을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말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듯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경주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은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성서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질서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의 이 기후 재앙은 누가 불러온 것입니까? 인간의 무절제와 무한한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동식물들이 이미 멸종을 당하였으며 또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당시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마치 그가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그는 오늘 본문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19절에 고통 중에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받는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너 혼자만 천국에 오지 말라는 사명입니다. 너 혼자만 천국에 와서는 안 된다. 내가 마주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며 혼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갈 텐데 오늘날 이 기후재앙에 따른 생태계의 위기를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21절에서 밝히고 있듯 모든 피조물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먼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가리켜 바울은 23절에서 성령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맺힌 열매가요, 이 추수의 시기가 이제 무르익었음을 알려주듯이 먼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피조 세계의 회복과 구원을 알리는 표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을 것을 소망으로 바라며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기다리는 현재의 시간엔 고통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본문 2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난 중에도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돕다라는 말은 함께 반대편을 붙잡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치 한 사람이 이 편을 들면요, 또 다른 사람이 반대편을 붙들어서 힘을 보태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온갖 수고와 또 인생의 그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맞은편에서 그 수고와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삶의 문제적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고통도 또 장차 맞이할 이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장차 맞이할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었음을 말이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0절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현재의 고난 중에도 장차 맞이할 비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고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소망이 꺾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근심과 의심이 휘몰아치고 그래서 잠시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걸음을 멈추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며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해친 것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통감하며 회개합니다. 나아가 온 피조계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허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